샬롬.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된 복음의 삶에 대한 결론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 각자의 묵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는 항상 거짓 교사라는 개념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복음과 무관한 거짓 교사는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결국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고 거짓 교사나 그들의 가르침에 종속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꼴불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분은 저렴한 음식값으로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를 권사님, 집사님이라 부르며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과일이나 음식을 과도하게 먹고 특히 손님이라는 입장에서 음식을 담아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에게 억지로 먹으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라는 복음의 정신과는 달리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휘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의 것을 나누면서 생색을 내는 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의 영향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된 거짓 교사들은 결국 자신들의 영향력과 명예를 지키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더 경건해 보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받는 비난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태도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려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추종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와 규칙을 더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욕심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경계한 이유는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었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다시 속박의 멍에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은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추구하기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의 명예, 영향력을 더 갈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에 놓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화를 언급합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병으로 인해 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느꼈던 기쁨과 만족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연이어 바울은 16절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거짓 교사의 영향 아래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참된 말은 믿음과 선행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듯이 그리스도인의 선행 또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선행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진리를 전하자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 있던 이들의 태도는 냉랭해졌고 이들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전체의 반응도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참된 사역자인 바울의 목표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17절 후반부에서 언급된 것처럼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17절 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보였지만 그 의도는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낸다는 표현은 지켜 세우다 또는 부풀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7절은 그들이 아첨하며 너희를 지켜 세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아첨하며 지켜 세우게 하려는 것임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정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쉽게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병문안이나 조문을 가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입니까? 아니면 정을 강조하는 상부상조나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한 의도라면 기대한 사람이 병문안을 오지 않아도 조문을 오지 않아도 서운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의도와 자기중심적인 의도는 항상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과 선행이라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순수한 것처럼 선행의 동기도 순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원동력으로 하는 사역에는 지도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추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이미 확신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고 확신하기 위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교인들에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권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즉 선행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문안을 많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행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장례식에 자주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행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은연중에 퍼진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정서적 의존 대상이 필요해집니다. 즉 자신에게 복종하고 존경을 표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착하고 훌륭한 신자이며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는 뜻입니다. 1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열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의 기준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선한 뜻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했을 뿐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분명한 목표를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변명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뇌는 마치 너희를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12절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단지 추종자들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산고에 비유합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은 마치 진통을 겪는 산모와 같았습니다. 진통 중인 산모는 아기가 세상에 나와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 안에서 자라던 아기가 생명을 얻으려면 산모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어떤 산모도 그 고통 때문에 아기가 자신의 태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출산을 마친 후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보며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거짓 교사들은 추종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방법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험한 말과 욕설을 들었지만 바울은 부드러운 인정의 말을 건네고자 하지 않았으며 가능하면 같은 어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칭송을 받기보다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욕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분노할지라도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면 말입니다. 비록 항상 통하지는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소통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상대를 화나게 할까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말을 결코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꼭 필요한 진실을 전하더라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뇌가 없다면 상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사랑의 고뇌 가운데 진실을 말하면 그 안에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말은 상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치유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조작이나 가식, 아첨이 아니라 진솔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며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도 결코 쉽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기반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임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대하며 믿음과 선행으로 함께 나눌 때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또한 바울처럼 참된 말, 즉 복음을 통해 서로에게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 비록 바울처럼 칭찬받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